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여행 가이드 박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29장은 야곱이 집 떠나서 하란에 와서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란에 도착해서 목자들을 만나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야곱이 라헬을 라반을 만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라헬을 만나갖고요, 사랑에 빠지고 7년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물론 7년이 아니라 14년이긴 하지만, 그리고 레아 라헬을 아내로 봤죠. 딱 떠보니까 레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레아를 통한 출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을 이렇게 쭉 나와요. 야곱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28장에 보면 베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곳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 하란 근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이 밑에가 있는데 갈대아 우르로 떠나서 하란 땅에 잠깐 머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 동생이 있었던 나홀의 가족을 남겨놓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이제 야곱의 엄마가 있었던 리브가의 친정이었었고, 리브가는 이 하란에서 시집 올 때까지 자라죠. 나홀의 손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부두엘인데 부두엘보다는 라헬의 손녀로 얘기하고 있고,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는 거의 뭐 800km가 넘는 아주 먼 곳이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신랑 얼굴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란인 친정을 떠나서 부엘세바에 오다가 부엘세바에서 살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친정을 가보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리브가가 아들 둘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를 그리고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고 둘째 아들이었었던 야곱을 대신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알았던 형이었었던 에서가 열이 받아갖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을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은 친정인 하란으로 피신시켜요. 친정인 하란으로. 그래서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때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는데 하란까지 와갖고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고 또 레아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한 20여 년간 살면서 재산도 많이 모았고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하란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베냐민은 하란에서 태어나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 11명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딸 하나가 이 하란에서 태어나죠. 베냐민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오는 길에 낳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20년간 거의 뭐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가정을 만들고 재산도 축적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현재 이제 하란의 위치를 보면은 터키 땅에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을, 근데 하란의 위치를 보면 하란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행정구역상으로 동남부, 터키의 동쪽의 남부 쪽에 있는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하란은 여러 주가 있는데, 우리 따지면 도죠. 경기도 뭐 이런 도처럼 샨르, 우르파 주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하란의 지금 현재 지명은 카르하에라고 합니다. 이 샨르 우르파는 한 170만 정도가 살고요. 그리고 이 하란에는 한 8,000명 정도가 사니까 굉장히 인구가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도시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교통의 요지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지만 이 길이 다 이 하란을 통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유프라테스하고 그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류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에서 잠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고요. 이 하란을 거쳐갖고 또 이쪽
유럽 대륙 쪽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요지로서 굉장히 번창을 해서 지금도 이 하란에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요게 남아 있는 건 요게 이제 그 원추형 흙집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게 물론 그 기원전 3000년 시대의 집은 아니긴 하지만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유적지가 많이 있고요. 이 하란의 야곱이 29장에 보면은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란에 살고 있었던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운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양떼를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양떼들이 목자들이 다 양떼를 몰고 오면 운물 아기를 맡고 있는 그 돌을 옮겨서 이제 다 그때 함께 양떼를 이렇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야곱이 목자들을 보고서 묻죠. 아, 형제님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물어요. 그럼 당신은 나홀의 산자 라반을 아십니까? 아버지 부두엘이 있는데 라울의 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부두엘보다는 할아버지였었던 나홀이 좀 그 동네에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홀의 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목자들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고 인사를 해요. 야곱이 목자들에게 지금 아직도 한창 때인데 양떼가 다 모일 때가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양떼에게 물 먹이고 다시 지금 풀을 뜯으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가 먼저 왔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우리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이제 운물 아기의 그 돌을 굴려서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고 아마 그게 그 당시 목자들의 규칙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규칙. 이렇게 목자들과 말하는 동안에 야곱은 그 첫사랑이었었던 라헬을 만나게 되거든요. 라헬이 그때 자기 아버지 라헬의 양떼를 막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이 그 양들을 몰고 오자 우물아기의 돌을 굴려내갖고요. 그 라반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죠. 그리고 다짜고짜 가갖고 여기 지금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입을 맞췄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막 울면서 얘기를 하죠.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고, 이 라헬로 따진다고 한다면 고모죠. 고정사촌 지간인데, 당신의 아버지 라반은 나의 외삼촌이라고. 이 말을 듣고 라헬이 아버지 라반한테 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반은 사실 자기 여동생이 멀리 이제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먼 곳까지 시집을 갔는데,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달려나와갖고, 야곱한테 얘기를 하죠. 야, 진짜 네가 리브가의 아들이냐고 하면서 야곱을 보자마자 막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사실 그 자기 삼촌, 이게 야곱이고 이게 이제 라반 같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라반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라반에게는 이제 두 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딸 레아이고 여기가 작은 딸 라헬인데 야곱이 얘기해. 너와 나 이제 피부친데 지금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네가 나의 조카의 생질이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데 거저 일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레아이고 하나는 라헬인데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9장 17절에 시력이 약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레아의 시력이 그 세번역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눈매가 부드럽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눈매가 부드럽다. 그러니까 레아와는 본질적으로 좀 약간 착했었던 것 같고 라헬은 약간 승질이 있었습니다. 라헬의 승질은 30장에 보면 라헬의 승질이 나와요. 얼마나 승질이 있는 여자였는지. 그런데 그 야곱은 얼굴이 조금 이게 예뻤었던 라헬에게 반해서 외삼촌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라헬인 것 같아요. 좀 예쁘게 나와 있죠.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외삼촌의 작은 딸인 라헬과 내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그 사람을 뭐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게 낫겠다. 그럼 너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진짜 7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뭐 수일처럼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일을 하죠. 당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과연 그럼 7년 일하는 게 이게 지금 정당한 일인가 의문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면은 결혼 지참금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야곱이 집 떠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쳐 왔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애들 말로 지금 완전히 개털입니다.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었지만 대릴 사이로 자기 집, 장인의 집에 들어가갖고 내 노동력을 7년 동안 내가 봉사를 할 테니까 그게 결혼 지참금을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신부의 몸값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혼 지참금으로.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창세기 29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기한이 찼으니까 7년 다 일했으니까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에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결혼 지참금에 대한 문제예요. 장인의 집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고려시대 때까지는요, 남자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었어요. 남자가 그래서 우리 장가를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장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몽고가 세웠었던 그 원나라가 고려를 침입하고 전쟁 배상금으로 고려에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그때 뭐 기황후라고 하는 드라마도 뭐 그 시대에 나온 이야기인데 거의 100년간 고려 여자들을 강탈해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 이제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여자들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양반집 여자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했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꽁꽁 묶여서, 양반집 여자만 그랬습니다. 꽁꽁 묶여서 살아갔고, 오죽하면 여자들이 밖에가 구경하고 싶어갖고 그네뛰기라든지, 혹은 뭐 그네 타는 거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널뛰기라든지, 다 밖에 보고 싶어갖고 나왔었던 여자들의 놀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남아조선 선호사상이 생기면서 장가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시집에 들어간다, 시집간다라고 해서 여자가 시집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조선시대에도 여자들이 시집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남자가 원래 여자 집에 와갖고 결혼을 한 다음에 첫날 밤을 여자 집에서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자가 시집으로 들어갔죠. 어쨌든 딸의 결혼식이 되었기 때문에 라반은 많은 사람들 다 초청해 놓고 거의 뭐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뭐 낮에 신나게 술 먹고 놀고 이제 밤이 되어서 딸을 이제 신혼방에 보냈는데, 야곱이 이제 첫날 밤 치르려고 텐트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라헬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레아는 사실 결혼할 때 성경에 보니까 레아에게 여종 실바를 몸쪽으로 줬습니다. 이 결혼하는 여종에게 몸쪽을 붙여주는 일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 문서에 이렇게 보면 누지토판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여주인에게 딸린 시녀가 만일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대신 아이를 낳아서 여주인의 자녀로 돌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혹시 못 나오면은 씨바지게 몸종으로 그냥 항상 좀 잘 사는 집은 몸종을 딸려 보냈죠. 그래서 사라도 그녀의 몸종에 있었던 하갈이 씨바지가 돼갖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다음 장인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이 레아의 시녀였었던 실바와 그리고 라헬의 시녀였었던 비라가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 막 아기 낳게 경쟁하면서 아기를 낳아주죠. 사실 아침에 이제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잖아요. 열이 확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가고 이게 야곱인데,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별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사랑했는데 왜 구별하지 못했을까?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당시에 뭐 신부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온몸을 다 베일로 가렸기 때문에, 뭐 깜깜한 밤이어서 너무 기분 좋아서 야곱이 낮술 먹어서, 뭐 혹은 라반의 계획에 의해서 레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레아가 라헬처럼 행동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근데 라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야, 우리 마을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네가 라헬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7일 동안 초래를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게. 그 대신 너 또 7년 동안 내가 맡겨진 일을 해야 돼.
야곱은 완전히 라반에게 속았지만 뭐 그래도 라헬을 얻고 싶은 마음, 이게 라헬이에요. 너무 좋아한 것 같죠. 눈빛이 짝짝 보이죠. 불꽃이 튑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레아하고 7일 동안 철회를 치르고 나서 또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해요? 14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은 라헬에게는 또 빌하, 아까는 실바, 빌하라고 하는 몸종으로 주었죠. 정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4년을 일할 수 있을까? 라헬을 위해서. 뭐 분명히 이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었다면 미친놈 소리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야곱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한 가지를 붙들면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주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한테 완전히 정주행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지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한 것을 보면은 이게 뭐 포기할 수 없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라는 얘기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라. 이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는 그 사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끝나고 나서 두 여자를 얻게 되죠.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제 레아를 통해서 아기가 쭉쭉 나오는데 사랑은 라헬하고 했는데 근데 아기는 레아가 먼저 나요. 31절에 보니까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동안 너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를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한꺼번에 그래서 29장에는 이 4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낳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침해서 아기를 낳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으로 살펴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 남편은 나를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벤이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벤,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 낳았어. 그래서 루벤 이렇게 진 거예요. 또 임신해서 아들 낳았는데 레아가 속으로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하소연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아이 이름을 시몬.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사무엘 비슷하죠. 듣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또 이렇게 아들 주셨구나. 시몬이라고 하신 거예요.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속으로 야 내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제 남편도 별 수 없이 나를 좀 나와 함께 연합을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낳았던 애가 레위예요. 세 번째 아기가 레위를 낳았는데 이 레위의 연합의 뜻은 나와 남편이 연합하겠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야 속으로 또 생각해. 야 내가 이제 주님 찬양한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레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는 이제 출산이 그쳤다 하면서 창세기 29장이 끝나고 창세기 30장 지금 시간이 가서 창세기 30장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30장에 두 여자와 그리고 두 몸종을 통하여서 아이 낳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이번 주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실 돌발 퀴즈 약발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약발이 떨어져갖고 이제 상품과 관계없이 그냥 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올려주시고요. 내가 상품을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겠습니다. 그냥 맞히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하라는 시리아 국경지대, 터키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어느 주에 아까 제가 썼죠. 어느 주에 속해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댓글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명 어느 주입니다. 마을이 아니라 어느 주에 속해 있는 것인지 앞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앞쪽으로 돌려갖고 여러분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 시간이기 때문에 길다 말다는 한 주간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 만나는 걸로 하고 다음 주간에 30장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